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드디어 땅도 분배가 끝났고 레위 지파에게 이제 마지막 48성읍을 이미 다 놓아 주었죠. 조금만 줄여주세요.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 두 지파 반,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을 이제 마지막 전쟁이 끝나서 이제 돌려보내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동편에 보니까 너무 땅이 좋아서 그곳에 루벤과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부여받고 나서 주는 대신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러면은 서쪽에 있는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은 군대를 동원시켜서 그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그들이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쪽 땅을 다 지배할 때까지 그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함께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기간이 7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이 전쟁에 참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착했고 그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될 상황인데 그들은 지금 현재 그 가족들은 뒤로 하고 그곳에 와서 7년 동안 전쟁하면서 남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가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너희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그들을 평가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나 계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를 보면서 야, 참 고생했다. 너희가 이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7년 동안 그들은 쉬지 않고 싸웠어요. 뒤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러기로 와서 군대로 동원돼서 싸우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가족들을 보고 싶었겠어요. 그 가족들이 그 땅에서 그 땅을 일구면서 아녀자들이 그 땅을 일구고 자갈들을 치우고 그러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이 남자들은 7년 동안 전부 다 전쟁에 나와서 이 가나안 땅 서쪽 지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와서 싸우고 있다고요.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고 얼마나 자기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겠냔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했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돌아가지 않고 그 전쟁 끝날 때까지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전부 이 땅에서 수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눈물을 닦으시고 생명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에게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두 지파 반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민 공동체가 가야 할 일, 세민 공동체가 살아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처음과 이들은 끝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기업을 얻었음에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형제들을 도와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을 불러놓고 말을 하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스라엘 형제들을 도와 싸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 15절에 그들은 순종을 다짐했던 당시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오늘 본문 3절의 책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보면 너희가 지켰다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샤마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그들은 변함없이 지켰다. 샤마르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너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않았다. 오직 끝까지 그 일을 위해 지켰고 행해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변함이 없는 자 샤마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때부터 처음 은혜 받은 그때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오직 같은 마음으로 인율적인 그런 믿음 안에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분이 좋을 때는 신앙이 업이 돼 있고 어떤 때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앙이 깔아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또 교회에서 뒤로 후손으로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신앙.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충청도가 참 충청 사람들이요 잘하는 것 같아요. 느긋하잖아요. 충청도 사람은 느긋해요. 변함이 없어요. 아멘. 우리 충청도 이게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단지 빨리 뜨거워지거나 쉽게 식지 않죠. 뚝배기와 같은 거죠.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천천히 달궈졌다가 식어도 천천히 식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열정만 하나 더 한다면은 정말 좋은 우리 신앙을 소유할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열정이 있습니다. 패션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요 패션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변함없이 그 열정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간다면 우리 세민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 바로 이들이 그렇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약속된 그것을 초지일관 끝까지 이어가는 것, 이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 했다면 좀 한 만큼 오래 했고 짧다면 짧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수많은 성도를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목숨 내놓겠습니다 한 사람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신 때렸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일 상처받았으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묵묵하게 비록 앞에 나서진 않아도 뒤에서 묵묵하게 따라갈지라도 묵묵히 변함없이 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학생 때부터 이제까지 자라왔던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집사님 전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야, 자 이러거든요. 야 했냐? 뭐 했냐? 왜? 걔네들이 학생 때 왔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왔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온 애들이니까 내가 야자 할 건 지가 조금 세월이 지나서 결혼해서 애 낳아서 이제 같이 늙어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게는 그때 모습이라고요. 근데 얘네들 보면은 열정도 없어.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같아. 근데 다 변함없단 말이에요. 변함없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학생들이 왔었지만은 열정적인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떠나가고 어떤 경우는 이야기 들어보면 누구는 어떠냐 어떻게 신앙 살고 있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생활 지금 안 해요 뭐 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교회 장로되고 권사되고 열심히 섬기고 목회자가 됐어요 할 때는 감사하죠.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 그 어려서부터 왔던 친구들을 얘네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변함은 없어요. 근데 좀 너무 열정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할렐루야.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열정. 그런데 처음과 끝이 동일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어떤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죠. 감정에 매이지 말자는 거죠. 오직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왜 갈등 없겠습니까? 수많은 갈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내 맡긴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의 삶에 보면요,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은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전쟁에 임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물로 받은 땅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그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선물로 받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 133편 1절로 3절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슬플 때요, 그 옆에서 단지 말은 아무 말은 못해도요, 옆에 있어만 줘도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요, 옆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옆에 있어만 줘도 그 성도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의 친구들처럼 와가지고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말로 와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성도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옆에 와서 다른 말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설상 어떤 성도가 실수하고 죄지어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걸 알지라도 단지 그 옆에서 눈물 흘려주면 안타까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옆에서 정말 힘들 때에 말 한마디 안 해도요, 손 한마디 잡아줘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요. 함께 누가 기뻐할 때 같이 어머 그랬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요,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슬픔은요, 함께 하면요, 가벼워지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기뻐할 때 옆에서 뭐 그랬어 하고 한마디만 해줘도 기쁨은 배가 되지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들이 7년 동안요, 한결같이 그 약속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함께 했다고요. 그 백성과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죽을지, 언제 전쟁 중이잖아요. 7년간, 무려 7년간 전쟁했다고요. 어디서 게릴라전이 벌어질지, 어디서 나타나서 자기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불안하다고요. 분명히 뒤에는 자기의 가족들이 있다고요. 자기 뒤에는 자기의 가족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했고 그 서쪽에 있는 10지파, 9지파 반, 바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돕으면서 그들과 돕는 자들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함께 해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힘들 때는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 그래서 어느 유튜브에 한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목회를 전라도 여수에서 은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회하시다가 이분이 뭘 하셨냐면은 60세에 목회를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한 이유가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내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목적은 첫 번째는 큰 딸이 둘이었는데 딸을 하나 큰 딸은 이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암이 와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암 때문에 치료는 됐는데 시력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딸은 교통사고로 또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두 딸이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딸들을 치료하고 딸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 마음속에, 목사님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파할 때 나는 뭐 했는가?
내가 성도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과연 그 옆에 내가 있어줬는가? 이런 생각 드니까 도저히 목회할 자신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나는 싹군이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목회를 60살에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운지,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함께 했는가? 우리 성도들이 울고 있을 때 나는 그 성도에 보면서 울고 있는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말 타락한 목사더라니까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 세월이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닫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타락된 목사들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함께 아파하고 성도들의 눈물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고 성도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타락한 목사구나. 아직도 나도 정말 자격이 없는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자격 없으니까 내로시오 하면 내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세민교회 성도는 한 번도 그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건 비단 우리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아파하고 있을 때 함께 가서 울어줄 수 있고, 정말 그 아파할 때 옆에 가서 그냥 손만 한마디라도 하나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세민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편하려고, 나 한 사람 살자고 그 전쟁에 빠져나간다면, 만약에 나 한 사람이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데 내 가족 하나 생각하고 나 하나 편하자고 거기서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를 깨뜨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인 1조 경기 아시죠?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발을 묶어가지고 서로 그 목적지에 돌아서 오는 경기 있잖아요. 2인 1조 경기라고 하나요? 그것을 처음에 갈 때는 마음이 안 맞아 하다가 서로 쓰러지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 둘 하면서 가는 사람은요, 그것은 처음에는 더딘 것 같지만은 같이 가서 그 사람이 1등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마음으로 1등 하려고 하는 마음만 앞서다 보면 서로가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넘어지는데, 그는 서로 묶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돌아올 때에 하나 둘 하면서 한 마음이 됐을 때는 넘어지지 않고 잘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세민교회는 이렇게 늘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 늘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하고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함께하고 모든 우리 성도 전체가 한마음 돼서 우리 전 성도가 같이 이 2인 1조 경기에서 전체 다리 다 묶고 갈지라도 자 갑시다. 하나 둘 해서 그 목적지에 돌아올 수 있는, 한 사람도 거기에서 마음이 달라서 넘어지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동편 지파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많은 전리품을 주면서 형제들과 나누라고 합니다. 바로 그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12지파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2지파 반에게 특별히 더 많은 것을 부여합니다. 많은 것을 여호수아가 특별히 더 줍니다. 왜?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바로 이 땅을 전쟁에 차지할 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해주며 고맙다고 여호수아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 한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서 전체가 같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간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 쓰는, 바로 삶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후에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았고 좋은 것은 함께 나누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로 48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바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더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움켜진 것들을 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네 것이 네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것은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네 것은 네 것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게 있는 거 더 주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그런 모습. 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도 그 가정하고는 교제를 깊은 교제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던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만 그 가정에 그 사모님이 참 그릇이 커요. 근데 그 교회 그때 뭐랄까 여러 가지 행사나 아니면 교회에서 또 알파 코스를 그때 당시 할 때인데 하면은 이 사모님 집에서 자기 냉동실에 있는 걸 전부 다 꺼내다가 교회에다 갖다 내놓습니다. 근데 그 남편 지금 목사 됐으면 전사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하잖아요. 우리는 먹을 거 없잖아요. 감사해야. 그런 사모 맞는 거 감사해야. 만약에 사모가 움켜져봐. 만약에 내 거라고 움켜지면 그거 목회 못한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우리 먹을 건 놔두고 가야 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왜? 기분 나빠? 아 그건 아닌데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늘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것을 꺼내다가 교회에다 갖다 내놔요. 그렇게 내놓다 보니까 남편은 정말 먹을 게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축복하는데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좋은 일 있어요 했더만은 그 목사님 부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땅 부지를 주셨어요. 성전 부지를 주셨어요. 다른 분들 그렇게 움켜쥐고 하지 않았던 우리 부교육자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목회가 정말 그 상가에서 면하지를 못했는데 그 가정은 그렇게 내놓고 그렇게 막 벌써 성도들 주고 싶어서 안 달라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하는데 그걸 하나님 채우시는데 교회 행사할 때마다 가서 제일 좋은 화분 갖다 놓죠. 교회 우리 교회 뭐 있다 하면은 갖다가 늘 그러잖아요. 근데 그 땅에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교회가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는 건축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언제 가서 한번 그 땅 나 좀 보여줘 했더만 목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내 거에는 움켜지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근데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서 끝이 아니라 내게서 흘러내려가 줘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샘물은 고여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샘물은 계속 펑펑 쏟아서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줘야 그 물은 신선하고 시원하고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도 항상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 혹시 성도 중에서 누가 굶고 있는 성도 없는가? 요즘 시대 굶는 성도야 없겠지만은 그러나 혹시 어떤 성도가 지금 현재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 속에 없는가? 늘 돌아보면서 그 성도들에게 은밀하게 도울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장로님들 재산은 교회 겁니다. 장로님 세 분 아멘 해요 빨리. 아니 목사도 이 교회에다 재단에다 재물 다 내놨는데 뭐라고 그러면 목사는 특별히 내놔야 되고 장로님들은 안 내놔요? 장로님들의 재물은 다 교회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거 봐라. 장로님들 일어서요. 네, 하나님 겁니다. 인정하신 분만 앉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일어서세요. 빨리 장로님들 일어서세요. 자, 이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신 분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어정쩡하게 앉아요. 자, 권사님들 일어서세요. 권사님들 일어서세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분은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것도 어그저그 우리 역시 충청도는 충청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재산 다 내놓으시 이미 했으니까 내놓으시 하지 않습니다. 늘 그런 자세로 내가 좀 다른 성도 힘들 때는 아낌없이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자세.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면 채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내 것 다 내놔서 공동생활하면서 다 함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이 거지 됐습니까? 시편 37편에 보니까 내가 의인의 자손들이 망하거나 걸식하거나 거지 되는 법이 없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거지 되는 법이 없대요. 다윗이 자기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헌신적인 리더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는요, 헌신적인 리더가 많은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어떤 교회는 똑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같이 환한데, 어떤 사람은 싸움하고 싶어서 얼굴에 그냥 막 누구하고 싸우고 싶어 한 그런 마음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처치로드가 있는데 양쪽 한 길 가운데 양쪽에 교회들이 다 한쪽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마다 거기에 각 성도들이 그곳에 자기 교회로 가기 때문에 길이 늘 트래픽 걸리고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동네 이사 온 사람이 와가지고 교통정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내가 교회를 하나 정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교회를 소개해 준다면 어느 교회를 소개해 주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교통정리하고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예, 교회를 가시려면 저 끝쪽에 있는 저 작은 교회, 그 교회로 가십시오. 아, 선생님, 왜 그 교회를 소개하십니까? 아, 선생님이 그 교회 나가세요? 하니까 이 경찰이 하는 말이, 예, 저는 예수를 아직 교회는 안 나갑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안 믿는 분이 어떻게 그 교회를 알고 그러십니까? 예, 제가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큰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이 얼굴에 해같이 빛납디다. 그 교회에서 나온 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로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고 나옵디다. 근데 여기 교회들 중에서 그 교회 성도들 얼굴이 제일 밝은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교회 가면 당신도 행복해질 것 같아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야 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십시다. 얼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해같이 빛납니까? 아니면은 달덩입니까? 살이 쪄서 달덩입니까? 아니면은 은혜가 있어서 달덩입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서 달덩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성도의 어떤 일에 참여도가 높은 교회가 부흥한다고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성도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열린 예배예요. 말씀에 무조건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전적인 삶의 전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천적이요.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세민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세민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데,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고, 한 사람이면 넘어지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민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한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교회는 어떤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흔들거나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세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웠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귀니까 귀는 없어도 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눈이니까 눈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있어야 된다. 너는 코니까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각 지체가 있지만은 어느 거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어떤 지체가 볼품없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 몸에 지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손 중에서 새끼손가락처럼 이렇게 작은 손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 볼 거 없다고 만약에 이거 하나 없앴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기 앞 골무면요, 이것 때문에 온 몸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아팠을 때 그 아픔이 우리 온 성도의 아픔이 돼야 되고, 만약에 한 성도의 죄가 있다면 그것이 온 성도의 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항상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은 전체 백성들을 고통을 줬어요. 그 사람만 고통 준 건 아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결국은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잖아요. 이것들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책임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민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는 그곳에 가거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무리 공동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공동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뤄가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우리 세민교회가 어떤 일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행위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그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세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찬송. 손잡고 우리 한번 손 옆에 사람 우리 손잡으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 생각하십시다. 오늘 전쟁은 7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지파, 바로 두 지파 반이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전쟁 끝날 때까지 그들은 함께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그를 보면서 정말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돌아갈 때에 정말 금과 은과 구리와 보석, 의복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민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민 공동체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세민 공동체가 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 되게 하시고, 성도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게 하시고,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성도의 웃음이 나의 웃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도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믿음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망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전 7년의 전쟁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동쪽에 있었던 두 지파반이 끝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늘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 되기 원합니다. 성도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기 원합니다.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웃음이 나의 웃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세민 공동체를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서 이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민 공동체가 하나님의 세상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세민교회 공동체가 더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픈 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사오니,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육신의 약함은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의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성도들의 가정을 막고 있는 저주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결박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단의 모든 결박은 묶음을 놓고 7길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있는 성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여, 모든 문제 해결시켜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환경의 문제 열릴지어다. 자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 열릴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에 돌아봐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쁨을 함께 감격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새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또 세민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주의 말씀 안에서 행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